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 30일 월요일 한 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6월 한 달, 아니 2025년도 전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 앞으로 맞이하게 될 2025년도 후반기 6개월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오늘도 내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는 은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고 깨닫고 또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오늘 영상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6월 마지막 날 시편 84편 우리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또 오늘 하루도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는 물질의 복도 받고 싶고요. 또 건강의 복도 받고 싶고 자녀의 축복도 부모로서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고 그 흘린 땀에 대해서 정직한 열매를 손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 복 자체가 내 일터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얻어내기 위해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복,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정해놓은 복, 내가 원하는 복,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과 신앙의 탄력성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런 자리에 주인공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그 복,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복을 본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묵상해보고 오늘 하루 큐티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복을 여러분 삶터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복이 있는 이유는 주의 집에 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여러 가지 도움이 있죠. 무엇보다도 가정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쉼을 얻게 됩니다. 또 이 집은요,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기도 합니다. 또 가정이란 공동체를 하나로 모아주는 그런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집이라고 하는 장소이죠. 여러분은 하루 열심히 일하시고 퇴근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십니까? 하루 동안 일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많기는 하지만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가정의 포근함이 여러분을 엄습하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집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내일을 꿈꾸고 회복하며 다시금 힘을 공급받아서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은 정말 대궐 같은 집입니다. 필요한 것이 모자랄 것이 없을 만큼 다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 마음의 기쁨과 안위함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급상승하는 집의 장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집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밖에서 더 시간을 보내다가 늦게 들어가고 싶은 곳이 집이라고 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궐 같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담감과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가정의 구성원들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형성되어 있으면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다소 무겁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사는 이 집에 내가 거하는 것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그 모든 것이 집에 크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집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고 입술에는 나도 모르게 노래가 흥얼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육체적인 현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러면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야 당연한 결과이겠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 4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뒤집어서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즐거워합니다. 이유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거꾸로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후자의 해석이 우리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과 삶을 이원화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 집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현장이죠. 그런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주의 전에 교회에 간다고 했을 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외에는 교회를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나의 고백이 형성되어지고 있는 직장, 가정, 학교가 여전히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면서 그때 나눴던 말씀이 언약궤로서의 인생을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당시 구약적인 개념으로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큐티하며 말씀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그 설렘의 축복이 사라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 후에 삶의 자리로 파송받아 돌아가셔서 언약궤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여러분의 삶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꼭 교회만이 주의 집이 아니라 언약궤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내 마음판에 새김받아 살아가는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터전에서 거하는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교제하며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크나큰 복이 되어지는 바로 그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답니다. 자,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5절 전반 부분까지만 이해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힘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심지어 사람의 도움을 조금만 받아도 너무나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었다? 여러분 이런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주께 힘을 얻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일 수도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복을 얻는 그 사람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것, 이게 복이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더 궁극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난 다음에 그 힘을 얻은 그 사람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형성된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참 감사하게 5절의 말씀을 영어로 보면요. 시온의 대로가 형성되어져 있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whose hearts are set on pilgrims.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딱 결정되어져 있다라는데 그게 어떤 결정이냐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로서의 마음의 세팅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손길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애를 썼던 나의 노력을 철저히 내려놓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내가 믿음으로 얻음으로 인하여 다시금 세상에 고정되어 있고 세상에 쏠려 있었던 나의 마음을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맥락일 겁니다. 여러분 순례자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욕심과 정욕, 세상의 복잡함을 다 내려놓고 영원히 거할 본향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순례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움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현실이 나의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산티아고의 순례의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것이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 800km나 되는 그 머나먼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순례자의 마음으로 그 한 발 한 발 내딛었을 때에 궁극적으로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오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내 믿음을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의 인생, 여행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순례자이지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순례자의 목적은 세상이 빼앗겼던 나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고정하는 훈련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과 물질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부터 바로 그 도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며 믿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이 마음이 셋업되어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얻으십시오.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딱 열어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도움을 손잡으려게 만들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변의 요소들이 내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을 것, 누릴 것, 이 세상이 마치 끝인 것처럼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 삶에 내 마음이 빼앗겼던 그 중심을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고정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 그 믿음의 복을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마음, 그 마음을 잘 유지하는 그런 순례자의 영성이 회복되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시편 기자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나의 믿음의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에 보면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이죠. 왜? 나중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갔던 자들은 다시 부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의 차이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과 군사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은 사울을 떠나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런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사울도 불안해하면서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됐죠.
이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병기 든 소년과 같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향하여 돌진하기도 합니다. 그의 선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선포이기도 했었죠. 특별히 사울과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 못지않게 다윗도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소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과 또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정말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병기를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전술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블레셋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결과로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하며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을 세상에 내어주면서 세상이 주는 가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녀들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 믿음의 방패로 담대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세상과 사탄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바로 그 자격을 누린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련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 9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는 방패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해와 방패가 되셔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의 방패가 되셔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방패가 되시고 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고 수많은 방향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 권세의 그 모든 엄습함 속에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방패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바로 주님의 축복이죠.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영상을 듣고 큐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설정한 복을 찾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잡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 시편의 기자가 인생을 살면서 철저히 깨달았던 바로 그 복, 어떤 복입니까? 주의 집에 거하며 그분을 찬양함으로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설정되어져 있는 그 복,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내어 순례의 여정을 걷는 그 복,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복, 그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을 오늘 하루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복을 누립니다. 복을 잡기를 원합니다.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내 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지식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 있는 자의 인생을 철저히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